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8번째 시간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이는 일입니다. 어려서 소풍 가는 날이 되면 그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졌었고, 커서는 연인과 연애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 설레임과,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절기, 날, 흔히 우리가 성탄절 하게 되면 12월 달이 들어서면서부터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려요. 그러면서 성탄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한 달을 사는데,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또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면 새해를 기다리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정동진에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설레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리면서 또 때로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아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참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군에 가서 군대를 전역할 때가 다가오면 군 전역하기 한두 달 전부터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X를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정말 시간이 안 간다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설레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랄 때도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임과 동시에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대망했고, 신약에 와서는 오신 메시아와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과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올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지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낳아요? 소망을 낳는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나이가 들어서 유배가 되어서 그가 반모섬에 있으면서 저 로마의 지배 속에서 고통하는 소아시아 7교회와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긴 자는 하면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응원하고 힘을 북돋우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는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상쇄되어진 것 같아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상쇄되어지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면 인내함과
소망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끝까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현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장차올 영광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올 영광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냥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손 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면서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염세주의랑은 다른 겁니다. 염세주의는 이 세상에서 뭐 할 게 뭐가 있냐, 다 필요 없다. 천국 갈 건데 뭐 하냐? 그건 잘못된 종말론이고 이 염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가졌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을 뭐예요?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거, 인내.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기다리긴 기다리겠는데 언제 끝나는지를 알고 기다리면 기다려지겠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예,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끝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째 되는 날에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출애굽하면서 명령 주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의 것이라. 초태생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리아의 첫아들이셨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집비둘기 둘이나 산비둘기 둘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이 그 자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니까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그 위로를 기다려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위로를 기다리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26절에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도 못해요. 왜요? 그게 사명이래요. 그러면서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장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우리는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예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19장인가요? 거기도 그러시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계시록 7장에 그러잖아요. 누가 이 세마포를 입었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한 성도들은 그 흰 옷을 입고 뭐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자세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여호와의 날, 그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방금 전에 제가 계속 열거드린 하박국과 로마서와 요한일서와 계시록에 나오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시몬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아모스서에 나와요. 아모스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뭘 기다려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요. 간절히 사모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사모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빛이 아니요 어두움이다. 20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가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그 무엇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받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장에도 말씀하시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하시지요. 뭐라 그러세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사야 5장에도 보면 포도원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극상품 포도를 갖다가 심어놓고 극상품 포도가 맺기를 원했더니 뭘 맺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 극상품 포도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갖다 심어놓고 공의와 정의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공의와 정의가 아니고 불의를 맺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예레미야 7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성전 밖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스스로 속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 그들에게 그날은 뭐가 아니라고요? 구원의 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아니하며 종교적인 액션만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요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기다리면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2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기다린다는 건 설레이기도 하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안 가는 것처럼 따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말년 전역하기 전에 있는 군인이 그 전역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시므온이 딱 그 두 번째 케이스예요.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언제 나오나, 이제 나오나, 내일이 나오나 간절히 기다리는 거. 그런데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 아기 예수를 품고 뭐라 그래요? 대주제요. 이제는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평안히 갈 수 있나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나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본향을 찾아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류인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리면서 인용했던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 가서 당돌이 달라고 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이 세상에 뭐 한다고요? 나타나지느니라. 그게 뭐예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착한 행실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그냥 손 빨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놓고 그냥 언제 나오나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오늘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오늘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인의 빛을 비춘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제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왜? 내게 이 사명 주시고 이거 하라고 하셔놓고선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 예수를 품에 안고 보나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내가 이 구원을 보나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다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내가 이제 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이 사명 다 해서 주님 나를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저녁날을 기다리면서 그 저녁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언제 저녁하나. 그 저녁날이 됐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저녁의 날짜를 기다리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더 이 땅에서 우리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하던데 그러게 개똥밭에 굴러도 하루라도 더 이승이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욕망과 간절한 그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사도 요한이에요. 참 신기하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리고 그 동생 요한은 제일 늦게 갔어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가든 제일 늦게 가든 상관이 없어요. 제일 먼저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세를 살든 1000수를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그날을 기다렸느냐.
아모스서 5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기다렸느냐, 아니면 시므온과 같이 이렇게 기다렸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시므온이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못해요. 자꾸 사람에게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혼란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이 힘든 상황에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사야 말씀처럼 나로 하여금 학자와 같은 귀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듣게 하시고 나의 혀를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어떻게 위로할 것을 알게 하시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뭐였어요? 40장 2절.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이 났느니라. 바벨론 포로 70년 끝났다. 그걸 전하는 게 뭐라고요?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복역의 때가 끝이 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위로. 그게 위로예요. 그게 왜 위로예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면서 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따라서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말씀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뭐예요? 그래, 이때는 끝이 있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지금 흘리는 이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게 뭐가 돼요? 위로.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다른 무엇이 위로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른 위로를 받으며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모스 5장의 말씀처럼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나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그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그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